오늘 이 시간은 Last Chance, 한국말로 하면 마지막 기회, Last Chance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졌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아모스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의 고향은 북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모스는 남유다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드고아 사람이에요. 드고아 사람.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는 율법을 공부하거나 또는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에요. 아모스는 농부예요. 뽕나무를 기르는 농부입니다. 근데 이 농부가 전문 지식이나 이런 어떤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지 않은 농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것도 자기 동네나 자기 지역에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한 것인가?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골의 저 농부 하나가 이 도시의 귀족들한테 와서 당신들 회개하시오. 말이 먹히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근데 여러분,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요나 아닙니까? 요나 똑같잖아요. 요나도 아수르 사람이 아니죠.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수르에 가서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멸망할 거라고 예언하라 그랬죠. 그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모스나 요나나 똑같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둘 다 재앙이 안 일어났죠. 자, 결과적으로는 재앙이 일단은 안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잘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재앙이 안 일어나긴 했지만 그 결과의 질이 달라요. 왜? 아모스의 말을 들은 지도자들은 회개를 안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취소한 게 아니라 유보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이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심판이 안 일어났죠?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아수르,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의 그 외침을 듣고 죄를 뒤집어쓰고 왕까지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아수르는 심판을 면했어요. 심판 취소가 됐어요. 우리도 요나와 같은 요나의 외침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아수르의 외침을 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의 길을 갈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 또는 그런 전조 증상 또는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피해 다니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뭐다? 라스트 찬스다. 마지막 기회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환상이 나오죠. 첫 번째는 어떤 환상? 메뚜기 환상. 두 번째는 어떤 환상? 불의 환상. 세 번째는 다림줄 환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메뚜기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메뚜기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아모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야곱이 미약하오니 거두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심판을 미뤘어요. 거뒀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취소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메뚜기 재앙이 넘어갔어요. 두 번째, 바다가 불바다가 되고 그게 육지로 건너왔어요. 그 불의 환상이에요. 그때도 아모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야곱이 미약하오니 거두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용서하셨어요.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환상은
취소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보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 불의 재앙을 북이스라엘에게 내리지 않았는데 세 번째 다림줄 환상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야 네가 뭘 보느냐. 다림줄을 봅니다. 그렇게 했어요. 다림줄이 뭐냐. 추예요. 추. 이런 추인데 그 벽돌을 쌓을 때 벽돌이 똑바로 올라가게끔 그 기준을 잡아주는 그 줄이 다림줄이에요. 끝에는 이렇게 금속이 달려 있고 줄이 이렇게 있죠. 예전에는 다림줄로 했는데 요즘은 레이저로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건축 현장에 가보니까 레이저를 딱 켜놓으면 이렇게 레이저로 이렇게 선이 딱 그어져요. 그 선에 맞춰서 딱 하면 이제 아주 정확하고, 그리고 이제 바닥이나 벽은 먹줄이라 그래서 이렇게 탁 튕기니까 줄이 반듯하게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다림줄 환상에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두 번이나 용서해 주셨으면 3세판 아닙니까? 세 번째도 용서해 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세 번째 용서 안 해줬을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가 취소된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메뚜기 재앙 때도 불의 재앙 때도. 근데 이 다림줄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기준선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근데 이 불의 재앙 때, 메뚜기 재앙 때 조금씩 벗어나다가 이 벗어나는 정도가 너무 심해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건축할 때 벽돌을 쌓는데 벽돌이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부셔야 돼요. 부셔서 다시 쌓아야 돼요. 시멘트 발라서 쌓은 거를 다시 수정할 수 없어요. 부시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메뚜기 재앙, 불의 재앙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유보하셨는데, 근데 그들이 계속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조금씩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벗어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고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저한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신 줄 우리는 몰랐다.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지 않았지 않냐. 아모스랑만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메뚜기 재앙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었다.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이 시작은 됐어요. 근데 아모스가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니까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중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재앙이 시작됐는데 그게 멈췄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 이 재앙이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멈췄구나 이러면서 우리의 죄가 뭔가 회개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자, 불의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바다는 이미 불바다가 된 거예요.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근데 아모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니까 하나님이 또 뜻을 돌이켰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경고죠. 불의 재앙이 이미 시작돼서 마을을 뒤덮으려고 할 때 아모스가 기도하니까 그 불이 딱 멈춰서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벌을 내리는구나. 우리가 회개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있다가 없어졌네. 야, 괜찮다. 불의 재앙이 있다가 없어졌네. 괜찮다.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림줄로 갖다 대보니까 한참을 벗어난 거죠. 그래서 이놈들을 부셔서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림줄 환상은 취소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이제 심판하겠다고 예언하시는 겁니다. 자, 이 예언을 그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북이스라엘 이때 당시가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요, 영토가 제일 넓었고요, 경제적으로 제일 풍성했고요, 군사적으로 제일 강했어요. 그게
북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강해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해지고 땅도 넓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음행도 짓고 우상숭배도 하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막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벌이 안 내리는 거예요. 이거를 벌이 안 내리네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참고 있다고 생각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도 사람을 죽여도 바람을 피워도 사기를 쳐도 우상숭배를 해도 괜찮네? 야 이렇게 되나 보다. 그런 상태가 북이스라엘의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가가지고 야 너희들 정신 차려. 너희들이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숭배를 하고 나쁜 짓을 했는데 그거는 그냥 괜찮은 게 아니야. 너희들 얼마 전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지. 얼마 전에 무슨 위기 있었지. 근데 넘어갔지. 넘어갔어. 그게 왜 넘어간들까?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했기 때문이야. 심판이 없는 게 아니야. 근데 너희들이 정신 안 차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 다림줄 환상으로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니까 지금 회개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요? 회개를 안 했죠.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끌고 가서 혼혈을 만들어 버려 가지고 아예 북이스라엘이라는 지파 10지파가 없어지게 만든 거예요. 마지막 기회, 라스트 찬스를 살리지 못한 것입니다. 라스트 찬스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줘요. 아수르에게도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줬잖아요. 근데 니느웨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망한다라고 했더니 백성들 양, 소, 왕까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를 안 해주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는 유보한 게 아니라 용서를 딱 해줬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재앙이 없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태초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우리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때로는 하나님 곁도 떠나보고 세상 재미도 느껴보고 욕도 해보고 나쁜 짓도 해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래도 되네? 이래도 별 문제가 없네?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게 하나님의 경고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기려다가 안 생기네? 괜찮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시다가 결국은 다림줄로 재보니까 얘가 선을 넘었구나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잘 살펴봅시다. 내 자신을 잘 돌아봅시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지옥 갈 백성들에게나 하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교회에 충성하지 않고 사람들과 화목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줘요. 몸이 아픈다든지 내가 사고가 난다든지 또 잘 되던 일이 안 된다든지 메뚜기 재앙처럼 불의 재앙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하나님의 곁을 떠났구나.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내가 사람들을 섬기지 않았고 교회에 충성하지 않았구나. 내가 범죄했구나 하며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임할 재앙은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하나님이 사인을 줘도 괜찮네. 몸이 좀 아프다 괜찮네. 사업이 어렵다 괜찮네. 저 사람하고 싸우는데 다른 사람이랑 그냥 친하게 지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다림줄 환상과 같이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도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전 지구적으로 크나큰 위기에 놓여 있죠. 그게 뭡니까? 기후재앙입니다. 지금 한쪽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한쪽은 불이 나가지고 산불이 호주나 미국은 산불이 나고 말이죠.
유럽과 중국은 홍수가 나고 말이죠. 이게 뭐예요? 기후재앙이잖아요. 기후재앙. 여러분, 이 기후재앙이 뭐예요? 인간의 욕심 때문이에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고기입니다. 고기.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근데 옛날에는 어때요? 고깃국이라 그랬어요. 고기 살점을 그냥 구워 먹는 거는 옛날에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였어요. 다 뭐예요? 고기국으로 먹는 거죠. 고기의 육수를 빼가지고 그 국물을 먹는 거지, 고기 자체를 먹는 일. 요즘처럼 막 스테이크 먹고 말이죠. 삼겹살 먹고, 삼겹살 여러분 조선시대 때 없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없었습니다. 삼겹살은 해방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도 수육으로 먹든지 국을 끓여 먹었지, 우리가 고기를 그렇게 흔하게 먹은 적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겨울에 가축이 살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목사님, 가축들도 외양간에서 살 수 있잖아요. 아니요, 추위를 못 견뎌서 못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먹을 게 없어서 못 살았어요. 과거에는요, 사람 먹을 곡식도 없어가지고 가축한테 줄 곡식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 발달한 게 뭘까요? 바로 훈제, 소세지 문화예요. 유럽에서요, 감자라는 것이 아시아에서 유럽을 건너가기 전까지는 겨울이 되면 양이나 소나 다 잡았어요. 그래서 다 연기에 거슬려 가지고 훈제 고기를 만들어서 겨울을 난 거예요. 그게 동물이 겨울에 동사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겨울에 사람이 먹을 곡식이요. 나 먹을 곡식도 없는데 동물한테 뭘 주겠어요. 그래서 동물을 다 훈제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겨울철에도 우리 고기 뭐 실컷 먹죠. 그게 왜 그런 겁니까? 그만큼 곡식을 많이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감자로 사람들이 이제 끼니 걱정을 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도 먹이고 말이죠. 근데 지금 고기 한 덩어리를 얻기 위해서 곡식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줄 아세요? 또 그 곡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땅을 어떻게 만들어요? 숲을 태워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숲이 없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산화탄소가 많이 늘어나는 주범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웃기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소방구입니다. 방구. 가축의 메탄가스, 그게 이산화탄소를 엄청 많이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고기를 우리가 흔하게 먹게 된 것이 결국 기후재앙의 가장 큰 원인은 아니죠. 왜냐하면 기후재앙의 원인은 석탄 연료를 쓰기 때문인데, 그것에 버금가는 것이 고기를 많이 먹게 된 것이다. 이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에 나오는 경고가 그거죠. 막 불이 나고 말이죠. 홍수가 나고, 이게 경고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경고를 못 받아들이고 계속 이런 식으로 화석연료를 쓰고 고기를 많이 먹으면 이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재난 앞에서 그동안 우리가 이뤄놓았던 문명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뭔 잘못을 했을 때 사인을 주세요. 그 사인이 뭐예요? 한번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 하면서 머리를 딱 때리든지 꿀밤을 딱 때리든지, 그때 아야! 하고 정신을 차리고는, 그래,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 곁에 있어야지. 내가 교회 충성해야지. 내가 가족을, 성도를 사랑해야지. 정신을 바짝 차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림줄을 벗어나려다가 다시 다림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꿀밤을 한 대 때렸다가 더 이상 우리에게 고난을 안 주니까, 그래도 괜찮네. 사람 미워해도 괜찮네. 내가 교회 좀 안 나가도 괜찮네. 봉사 안 해도 괜찮네. 내가 좀 사기쳐도 괜찮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벗어나서 결국은 다림줄 밖으로 벗어나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기분 나빠하지 않고 이 설교를 가슴에 새긴다면 우리는
다림줄 밖으로 벗어날 위기에 있다가 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이해를 하시거나, 또는 나는 괜찮아, 나는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 성도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가볍게 넘어가 버린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다림줄을 넘어버릴 것이고,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용서해 주시는데 회개하면, 북이스라엘 자기 백성인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다림줄 환상으로 심판하시는 것처럼, 아수르에 멸망하는 것처럼, 우리라도, 천국 백성인 우리라도 하나님의 경고 앞에 무시하고 가벼이 여기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의 사이렌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꿀밤을 때리거나 우리 머리를 치면서, 어깨를 치면서 정신 차려 라고 하는 거 없어요? 그런 사인이 있을 때 우리 정신 차립시다. 그리고 주님 곁으로 갑시다.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림줄 안으로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이거는요, 찾으면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산다. 하지만 나를 찾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죠. 이게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사울왕과 다윗왕을 이렇게 비교해 드렸죠. 근데 사울왕은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다윗은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자, 그렇다고 사울이 잘못했느냐? 그거 아니에요. 다윗이 잘했느냐? 그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뭐다? 사울은 하나님의 곁을 떠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을 다녀도 살고, 제사장만 먹을 떡을 먹어도 살고, 블레셋 아가리 속에 들어가서도 살아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부하들이 떠나고 가족들이 떠나고 전쟁터에서 패배해서 자살하여 죽게 되는 비참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맡은 것은 축복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경고가 임할 때 우리가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내 고집대로 하면 우리는 더 큰 재앙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산다. 내 모든 실수 덮어주시고 내 모든 잘못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니느웨 백성들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두 우리의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용서해 주시고 없이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다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 라스트 찬스입니다. 이 시대 속에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뜻대로 해야만 직성을 풀리는 이 시대 속에,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도 책임지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잡아서 우리 모두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만족, 그리고 다윗처럼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